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3절이 본문이고요.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복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날의 여러 왜곡된 그러한 관점들하고 좀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으로 세 시간은 이 참된 복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념이거나 뭐 철학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이 책으로 쓰여진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고 그렇게 돼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것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칭의나 거듭남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구원받으실 때 내가 갑자기 의롭게 된 느낌을 확 받으셨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믿게 될 때 내가 왠지 되게 더러운 죄인이었었는데 구원받는 순간에 나 갑자기 확 의로워진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으실 때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희미한 생명과 같은 것이 나에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 몸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난 드디어 새로운 뭔가가 된 것 같아, 새로운 생명력이 막 넘치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그런 경험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결과들 말고요,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들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정말 많이 띄어질 텐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물론 마음에 있는 소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두 글자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성화라는 거 자기가 먼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믿음이고 또 사랑하는 믿음이고 또 지속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서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으로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에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관한 책,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관한 책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정리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아니셔서 그냥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으셨다면, 그냥 없는 셈 치자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은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허상이나 어떤 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한 것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문제도 정말로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이 요한일서의 시작에서 그 부분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 보시면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듣는 것은 조금 멀리서 가능한 거예요. 들었고 눈으로 봤고요,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허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정말로 실제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 중에서 정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서에 기록됐던 말씀을 보면요, 그럴 만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어요. 매맞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주장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관계의 회복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계속해서 이런 관계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독자들을 부르면서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너희들 이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자들은 그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기초해서 그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편지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겠죠. 네, 믿지 않는 사람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을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에게 영생이 없다입니다. 네, 나에게 영생이 없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요한은요, 누군가 이 편지를 읽다가 그렇게 해서 실망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그러할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좋은 일이니까. 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은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칼같이, 정말로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뭐를 알고 있는지 뭐를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를 물어보냐 하면요, 이 변화된 관계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너의 삶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그것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3절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그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죄하고 관련된 우리의 태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왔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시면 무엇이냐면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가져온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5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요, 요한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너희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복음이니까 너희는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복음이니까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럼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복음인 이유는요, 이 회복된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6절 7절은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그 명제를 6절과 7절에서는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이 명제가 의미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게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는 이 요한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요한일서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도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4절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5절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쓴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제 옆에 누가 한 명 있어서 제가 우리라고 말하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하고 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이제 내려가서 애찬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의미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저는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이 맥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우리라는 말이 1절부터 5절까지 사용된 우리와 6절 이후의 우리가 약간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소식을 듣는 사람하고는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우리가 됩니다. 맥락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이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 이 우리들은 누구냐? 1절부터 3절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어떤 말을 듣고서 이들이 전해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들이 말을 해준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연구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 동시에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들이 직접 옆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전해준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을 전달해준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전한 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라는 건데, 이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줄 만한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하면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태초부터 항상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요, 많은 말들을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이럴 거야, 신이 있다면 이런 존재일 거야, 그러한 생각들 정말로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무슨 신화라고 읽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들인 거죠. 자기만의 그러한 시각들인 겁니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처럼 막 화도 냈다가 나쁜 짓도 했다가 막 별걸 다 합니다. 단지 그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능력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요,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어디 서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믿기 힘든 이야기들 뿐이고요, 실제로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재밌죠, 그렇죠? 그런 게 성경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만들어낸 것, 그러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온전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성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됐었습니다. 질병도 그랬고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 막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고 질병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적을 행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냥 어떤 사람 썩은 이 하나 고쳐주는 거, 그런 이적 같은 거 행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질병은 나았다라고 해서 갔는데 다음에 또 아파서 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세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뭐를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플 때는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적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처지에 있었던 그 여인을요,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의 말로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녀를 보호하셨죠, 그렇죠? 근데 정작 자신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함께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지금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그냥 사람의 말을 단순히 전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이 사람이 전해준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증언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5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항상 좀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상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 복음의 어떠한 내용을 말해줄 것만 같은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말씀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서 갑자기 말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시나요? 네, 저만 드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끝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왜 그렇게 요한이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먼저는요,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요한일서 뒤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측면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러한 표현들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것을 뒤집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 가진 그런 속성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요,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고 관련해서 이 빛의 이미지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밤에 보호했었던 것이 뭐였죠? 불기둥이죠. 그렇죠? 불기둥. 불만 있고 빛은 없었을까요? 빛이 있었겠죠. 밤에 빛이 그 불과 함께 났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밤중에 나와서, 잠이 안 와서 한밤중에 나와서 그 불기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었죠? 모세가 갔었죠, 그렇죠? 모세 혼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 혼자 어디 쓱 갔다가 거기서 그냥 혼자서 무슨 돌판 2개 들고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모를 만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광채가 났습니다.
특별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일반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겁니다. 시편 104편 1,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영광, 존귀와 권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옷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와는 다르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다르시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보시면요, 빛과 어둠이 대조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그것들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고요, 둘째는 거룩이고, 셋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먼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빛은요, 진리 자체를 의미하거나 혹은 그 진리를 드러내는 무언가를 의미를 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30절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곧 진리고 진리를 드러낸다 라는 것을요, 이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둠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미가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밤,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을 하실 때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반대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진리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 진실이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진실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득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실언하지도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이셔서 거짓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룩입니다. 죄가 없는 것, 정결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빛은 거룩이고요,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요, 에베소 5장 8,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죄악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은 의로움, 거룩함이고 어둠은 죄악됨, 더러움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5장 20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여기 악과 선이 대조돼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흑암과 광명으로 똑같이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죠. 흑암이 악이고 광명이 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들 어둠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 빛은 이 죄악된 행위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분이시냐? 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봤었던 그 환상, 사도 요한이 봤었던 그 환상에서요, 하나님은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보지도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빛, 거룩의 빛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이 생명의 원천이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됐든 뭐 일시적인 생명이 됐든 육적인 생명이 됐든 뭐 영적인 생명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 근원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을 보시면요, 이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욥기 33장 28절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시편 56편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것을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하고 아주 직접적인 것으로 연관지어서 말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행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죽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을 비추는 것은 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고 죽음에서 나오는 거고, 빛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신다,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8장 4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었던 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떠나서 그 영생을 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8장 29절에서는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항상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요, 순종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서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를 1년에 한 번 보거나 만약에 오늘 처음 본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증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는요, 네. 너무 웃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죄인 같아 보이나요? 저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의 죄악된 모습을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시면요,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3장 14절을 보시면요, 거룩하고 의로우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지켜봤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거하셨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빛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참된 삶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자는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오해할 수 없게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긍정형으로 표현했었던 것을요, 지금 부정형으로 바꿔서요, 그 의미를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바꾸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그분 안에 없다, 단 하나도. 어둠은 그분, 이 하나님 안에 없다, 단 하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빛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오직 빛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둠이 조금도, 아주 작은 조각 하나도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둠이든지, 거짓의 어둠이든지, 죄악의 어둠이든지, 죽음의 어둠이든지, 그 어떤 어둠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거짓도 없고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그렇게 풀어서 써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뭐를 항상 같이 생각하냐면은 어둠을 같이 생각을 해요. 빛과 어둠.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빛에 계신 분이시다, 빛의 영역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빛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어둠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켜면요, 그 빛과 어둠 중간 어디가 있죠, 그렇죠? 약간의 회색지대, 그라디에이션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얘기할 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빛만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어둠은 그 밖에만 있는 겁니다. 이 둘은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절대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로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던졌던 그 의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고 왜 하필 하나님의 빛되심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빛되심이 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이 복음이 가져온 그 결과, 관계 회복이라는 그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이곳으로 나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중간 어디쯤에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떨궈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데리고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간 어디에 두고 마저 나한테까지 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은요, 우리를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된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관계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 관계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면요,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고 변두리에 누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동등한 입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시고 거룩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 가운데 행해라 라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를 못하고요, 그 무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우리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어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깁니다. 우리를 그 거짓에서, 그 죄악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복음을 거절해서 어둠 속에서, 이 거짓과 죄악과 그 죽음 속에서 영원을 보내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이요, 한편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보여주지 않아도 돼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나오면은요, 나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 맞다라고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요, 그것이 치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빛에 나아오신 분들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빛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전에는 모두 어둠이셨습니다. 죄 가운데 계셨고요, 거짓 가운데 계셨고요,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음 주부터 하는 말씀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셔서 어떤 거짓도 없으시고 거룩하셔서 어떤 죄도 없으십니다. 생명이셔서 어떠한 죽음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둠일 뿐입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